세상에 대한 무게가 어깨에 얹혀지는 날이 있죠. 그렇죠? 외부의 목소리, 타인의 이해 부족, 또는 고독이 너무 압박을 가해 영혼이 움츠러드는 듯한 날들. 아마 오늘 당신은 그런 순간 중 하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했고 좋은 일에 마음을 쏟았지만 무관심의 벽에 부딪히거나 더 나아가 당신의 비전, 가치,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이들의 공개적인 반대에 맞닥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죠. 그렇죠? 마치 역류하는 물살에 노를 젓는 것처럼,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의 진정성은 순진함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당신의 확신은 고집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정말 계속 나아갈 가치가 있는지, 모든 것이 당신이 포기하도록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죠. 내가 믿는 것을 계속 증언할 용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방어해 줄 것인가? 내가 외롭고 지목당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미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아는 말씀, 당신의 마음과 투쟁, 침묵을 보는 말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힘을 주고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해 줄 평화를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주님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내 대해 증언할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며 더 나아가 너희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믿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그 시간이 오면 너희가 내가 미리 말해준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너를 생각했다. 너의 삶에서 진리, 사랑, 그리고 너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들로부터 살고자 할 때 너 자신이 낯선 사람, 외부인처럼 느꼈던 그 순간을 생각했다. 아마도 당신의 직장일 것입니다. 당신은 정직과 탁월함에 대한 윤리와 헌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름길 문화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충돌합니다. 당신은 정의나 진실성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했지만 이상한 시선, 경멸적인 댓글 또는 더 나쁜 경우에는 소외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특정 대화나 결정에서 배제되었고 이는 당신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올바름 때문입니다. 또는 아마도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믿음, 희망, 평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용서, 연민, 영적인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열린 대화가 아니라 미묘한 조롱, 무관심 또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단호한 거절입니다. 당신은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고 마치 당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거나 해독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독은 무겁게 느껴지며 특히 그 유대가 가장 가까워야 하고 강해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큰 박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회당에서 물리적으로 쫓겨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추방은 더 은밀하고 교활한 형태를 취합니다. 당신이 깊은 것을 나눌 때 당신을 둘러싼 침묵입니다. 하나님을 언급할 때의 어색한 웃음입니다. 특정 아이디어나 유행에 순응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고립되어 기회를 잃게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압박감,
배제의 미묘한 위협은 공개적인 박해만큼이나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당신의 신념, 그리고 정말로 고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예수님의 말씀에 멈춰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자매여, 그는 너에게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는다. 너에게 그를 따르면서 인기가 있고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정반대다. 그는 반대가 있을 것이고 너를 거부할 것이며 심지어 공격할 것이라고 알린다. 그리고 그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그렇게 한다.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 예수님은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는 너가 놀라지 않기를 원하며 어려움이 나타날 때 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는 이해받지 못하고 적대감을 느끼는 것이 제자의 길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너는 혼자이거나 버림받은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 복음의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 온다. 너의 힘의 진정한 원천,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 내 대해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언할 것이다. 보혜사. 얼마나 깊은 단어인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다. 그리스어 단어 파라클레토스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 변호사, 방어자, 도우미, 중재자, 상담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고 공격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의 개인 변호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혼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속임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줄 사람이며 안개 속에서 명확성을 줄 사람이다. 성령은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이다. 그것은 추상적인 힘이나 먼 에너지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의 세례를 받은 이후로 거주하는 신성한 인격이며 너를 깊이 알고 너의 갈망과 가장 깊은 두려움을 듣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내게 증언하다. 예수님에 대해 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너희도 증언할 것이다. 너 안에 있는 성령의 존재는 너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 있게 한다. 그는 단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증언한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무적이게 만든다. 그것은 네가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무한한 힘, 지혜, 위로의 원천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제한적이고 오류가 있는 너 자신의 힘이 아니다. 그것은 너 안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힘이다. 네가 약하다고 느낄 때 성령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네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그가 너의 입에 적절한 말을 넣어줄 것이다. 두려움이 너를 마비시킬 때 그분이 너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한다. 이것은 해방의 진리이다. 알겠니? 그것은 때때로 너가 경험하는 이해 부족, 거부, 적대감이 너의 가치나 믿음의 진리에 대한 판단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것은 너를 공격하는 이들 안에 더 깊은 영적 맹목의 증상이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적대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한이 아닌 연민으로, 인내로, 언젠가 그들도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반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덕분에 당신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에게 처음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당신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날 때나 지금 이 순간에 잠시 멈추세요. 깊이 숨을 쉬고 조용히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오세요, 성령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삶에서 당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식적으로 그를 부르세요. 그는 이미 그곳에 있지만 그를 부름으로써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의 행동이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가장 취약하게 느끼고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 하거나 믿음을 숨기거나 갈등이나 거절을 피하기 위해 순응하고 싶어지는 상황을 식별해 보세요. 가족 간의 대화, 업무 회의, 소셜미디어 관리, 당신이 내려야 할 윤리적 결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긴장 지점에서 성령님은 당신의 변호사, 당신의 수호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공격받거나 오해받는 기분이 들 때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내면의 휴식을 취하세요. 성령님께 사랑과 진리로 응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요청하세요. 분노나 원망이 아닌 때때로 증언하는 것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선을 유지하고 품위 있는 침묵을 지키며 진정한 미소를 제공하거나 단순히 인정을 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분명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항상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성령은 언제 어떻게 최선의 순간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당신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진실성, 인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희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이며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정의에 대한 헌신, 그리고 당신의 관대함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당신을 인도할 때 당신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등대가 됩니다.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승인에 대한 필요가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창조한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당신은 다른 평온함으로 어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보혜사가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이 증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시길 초대합니다. 가능하다면, 편안하게 느낀다면 그렇게 하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당신을 둘러싸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의 그 구체적인 상황, 그 도전, 오늘 당신이 취약하고 이해받지 못하며 믿음을 증언하기 어려운 그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판단 없이 불안 없이 관찰하세요. 그리고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성령님께 나아가세요. 이 말을 내면에서 속삭이거나 단순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위로자, 신의 변호사, 지금 저에게 오시기를 간청합니다. 저의 마음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이곳을 채워주세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곳, 제 자신의 목소리에 의심이 드는 곳, 이 상황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 상황이나 사람을 마음속으로 언급하세요. 저의 두려움과 불안정함을 가져가 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필요할 때 침묵할 수 있는 평화를 주세요. 저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제 힘으로가 아니라 당신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제 삶과 제 말, 제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빛이 모든 어둠을 없애고 당신의 존재가 나를 믿음 안에서 무적이게 하소서. 아멘. 그 침묵 속에 잠시 더 머물며 성령이 당신을 감싸고 당신을 강하게 하며 이 새로운 날을 준비시키는 것을 느끼세요. 오늘 이 공간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제 구독을 선물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당신 위에 비추시기를. 평안히 가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억합니다. 수천 년 주의 그 사랑, 혼돈을 잠재운 주의 권능의 음성, 바다 갈라지고
먼저 주의 빛 보았네. 주 역사하심에 광야 꽃 피었네. 산들 떨고 죽은 자 다시 살아나니 hir량 못할 주의 크신 은혜라. 주는 기적의 하나님, 주의 능력 끝없네. 주의 영광 빛나고 주의 손 우리를 붙드네. 물 위를 걸으셨던 어제와 같은 주님, 오늘과 영원히 주의 기적 감동케 해. 매일 아침마다 주의 약속 새로워지고 주의 큰 신실한 내 영혼에 솟아나네. 내 삶은 주의 신실한 역사의 캔버스. 오직 주님만이 찾아오셨던 순간들, 깊은 상처 치유하시고 길을 보여주셨네. 어둠 속에서 주의 찬란한 빛 비쳤네. 내 마음은 포기치 않는 주의 사랑쟁이. 모든 전투마다 주의 승리 나타나네. 주는 기적의 하나님, 주의 능력 끝없네. 주의 영광 빛나고 주의 손 우리를 붙드네. 물 위를 걸으셨던 어제와 같은 주님, 오늘과 영원히 주의 기적 감동케. 매일 아침마다 주의 약속 새로워지고 주의 그 불지함 내 영혼에 솟아나네. 주님의 크신 마음엔 불가능 없네. 모든 약속 주님의 신실한 진리로 이루어지네. 믿음의 눈으로 주의 노래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원한 구원 기억합니다. 수천 년 주의 큰 사랑, 혼돈을 잠재운 주의 권능의 음성. 바다 갈라지고 눈 먼 자 주의 빛 보았네. 주 역사하심에 광야 꽃 피었네. 산들 떨고 죽은 자 다시 살아나니 증량 못할 주의 크신 은혜라. 주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주는 기적의 하나님